사물이나 또 이름,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다른 것이 생각나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저는요, 요즘 미스터 트롯 뭐 이래가지고 인기가 있는데요. 대중가요 중에 트롯 중에 전선야곡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개 기억 안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선야곡을 부르시던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렇게 무엇인가를 들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읽으면서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초임 전도사 때 마가복음을 공부했을 때 사건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본문을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의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왕을 비판하고 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억울하고 허망한 삶, 헛된 삶, 엉뚱한 삶을 사는 요한을 비교한 거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과연 요한의 죽음이 그런 엉뚱한 짓, 쓸데없는 짓 하다가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은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빵 사이에 채소나 샐러드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처럼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과 제자 파송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동떨어져 있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의 참수는 이미 얼마 전에, 최소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듣고 제자들의 성공 사역을 듣고 바로 헤롯이 요한을 생각났다. 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별개적 사건을 마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집어넣은 나름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쓸데없는 죽음이냐 아니냐, 아니면 뭔가 의미 있거나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고 전조라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앞서 죽은 죽음, 예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죽음이 요한의 죽음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이번에 제 묵상 방법을 이야기적 동일시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 아주 강하게 아주 좋은 큐티법, 묵상법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내 자신을 동일시해 보는 겁니다. 영어로 쓴다면 내러티브, 이야기,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나를 정체성을 같이 알아 이 말입니다. 동일시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헤롯이 되어보고 헤롯이 나라면 헤롯이 내가 되고 내가 헤롯이 되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읽으니까 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맥락 속에서 먼저 봐야 되겠죠. 헤롯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아합과 빌라도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헤롯은 아합과 빌라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 듣고요,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 사람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결국
사형에 처하고요. 그리고 주변 음모인 줄 알면서도 쏘가놈 음모인 줄 알면서도 허락하고요. 주변 사람들 대제장 헤로디아의 간청에 의해서 꾀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러는 일련의 모습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와 아합과 헤롯이라면 빌라도와 헤롯이라면 예수와 요한이 연결되는 거죠. 헤롯에게는 요한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좀 서로 비교해 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뭘 읽었냐면 어쩌면 저도 헤롯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권력욕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니까 성적인 욕구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고민하고 번뇌하고 방황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요한님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온갖 고민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현대인의 중년 남성들 또는 30대에서 60대 세상을 살아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헤롯의 얼굴과 교묘하게 포개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고 삶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하던 삶을 주님께로, 세상에 대한 권력과 성적 욕구와 욕망을 갖고 살던 그것으로부터 브레이크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스탑하고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요한을 보면서 죄만 생각나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오신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 이전에 저분은 나를 구원하고 은혜 주려고 오신 분이다. 새로운 삶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만 되는데 뭔만 생각하냐면 자꾸 죄책감만 느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죄만 생각납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인 저도 그런 측면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나무라는, 꾸짖는 설교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반성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죄의 지적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돌아서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네가 아무리 약한 헤롯이라도 요한을 참수한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건데 이 헤롯은 끊임없이 번민하면서 현실의 흙탕물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네 자화상인 거죠. 그 다음 우리 헤로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헤롯과 결혼하게 된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입장에서 헤로디아는 조카이면서도 형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학자들의 추적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본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형수였고 가족관계상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왜 비판을 하냐면 형이 살아있을 때 이혼했고 형이 살아있는데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했기 때문에 요한이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요한이 비판을 듣고 헤로디아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되었고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고 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게 그 결혼한 거, 왕가의 결혼을 가지고 비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재밌게 역사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숙종과 장희빈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숙종이 그리고 장희빈이 그냥 숙종이 장희빈이라는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또 파혼하고 나중에 사사하는 사역을 내리는 그런 행동으로 가끔 사극에서 그려지긴 하지만 숙종과 장희빈의 역관계를 살펴보면 동당정치, 당시의 파당정치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종이 장희빈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등용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통해서 반대를 치고 나중에 이쪽 세력으로 장희빈을 치는 과정에서 사실 이용된 대상,
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결혼 사건이 이미 권력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헤로디아랑 헤롯이 결혼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측면도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더니 한번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들 참 매정해.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보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딸을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 살려고 딸을 버리고 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드라마에 자주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타인이 되는 것. 때로 그것이 자식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때로 아내일지라도 내 욕망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이거는 뭐 위나 아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기 청소년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들은 자신의 욕망과 잘못된 살았던 습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도 있고요. 의도적인 자신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버리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어쩌면 자녀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헛된 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돈을 쫓고 성을 쫓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헤롯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단지 자기 개발 세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샌드위치 기법 마가복음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이신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진짜 왕이냐, 어떤 왕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전에 로마 황제라다면 이 본문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과 예수라고 하는 왕 사이에 진짜 왕과 가짜 왕, 진위, 진짜와 가짜의 대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헤롯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이 앞뒤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축출해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그런 예수와 제자들의 행동이 참된 왕이라는 거죠. 그 나라가 참된 나라, 사는 나라, 인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왕이냐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고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나라가 참된 나라고 참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하면요, 헤롯은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왕입니다. 나 살자고, 나의 체면과 허세, 살로메라고도 뭐 가끔 그러죠. 헤로드의 딸과 사람들 앞에서 한 헛맹세 때문에, 자기 체면과 허세 때문에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의롭고 정당한 거룩한 사람, 그죠? 헤롯이 요한을 뭐라 그래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의롭고 거룩한 자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의 허세와 명예, 체면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죠. 나 살자고. 그러면서 헤로디아도 그러고 헤롯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남 살리자고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죠? 남 살리자고. 그 여기에 남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헤롯은 의롭고 무고한 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가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고 무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가? 나는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가? 헤롯을 생각하며 사는가?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가? 나 살려고 남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밟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보고 희생당하는 그런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걷는 삶,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높아질 것을 생각하며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는 삶을 생각하며 사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생각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가? 나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가? 내 삶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까? 헤롯을 생각나게 합니까?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지 혼자 살리려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삽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바보같이 남을 위해서 자기가 다 퍼주는 그런 이상한 놈이야. 저렇게 왜 살아?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먼저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